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22년 동안 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제가 큰 도전이 되고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공급자, 보호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강의에 또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 제 신앙에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방황하지만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더 제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를 만났는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 흔들려요. 더 외롭죠. 더 힘들어지죠. 영적인 방황은 언제 끝나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영적인 방황은 끝납니다. 큰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자를 만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언제 와요? 좋은 목자인 아버지를 만나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양들이 유리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랑의 가정이다. 짧은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30년, 30년, 30년 3등분을 합니다. 처음 30년은 가정과 준비하는 30이고요. 두 번째 30은 성공을 추구하는 30이고요.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입니다. 처음 30년은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서 보냈죠. 두 번째 30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냅니다. 세 번째 30은 이제 은퇴 이후에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30입니다. 마지막 30은 삶과 우리 인생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또 후손들과 교회와 사회에 남겨줘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가운데 30을 지나고 있고 또 마지막 30 초반에 있는 분도 있는데 가운데 30은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엇이 성공인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특히 남자들은 속도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방향을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이 땅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이 속도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의미를 잃어버려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을 잃어버려요.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외로워집니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외로워져요. 마지막 30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운데 30을 달리는 분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30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마지막 30에 계세요. 여러분이 가운데 30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 30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30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정말 살아갈 때 마지막 30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드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흔들리면 우리 부모님도 흔들려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남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로서 보호자로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분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헛된 욕망인가? 또 잘못된 방으로 가고 있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 싹든다는 것.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다. 결국 철로가 뒤틀리면 사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차가 전복되는 것처럼 사랑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한가요? 권력을 주면 행복한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누가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면 행복한가요? 혼밥을 하면 행복한가요? 외로워져요. 또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한가요? 안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누가 먹어야 돼요? 라면을 먹어도, 정말 김치하고 그냥 밥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되는,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성공을 추구할 때 IQ가 좋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좋아야 한다. 또 한때는 EQ가 좋아야 한다.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SQ라는 것이 나왔어요. Social Quotient, 사회성, 사회적인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사회적인 지수라는 건 뭐예요? 관계거든요. 사회성이라는 건 핵심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결국 성공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가정이라는 관계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만들어진 관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관계 공동체.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와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관계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사실은 계략이죠. 관계 공동체 깨면 결국 하나님 나라도 무산되겠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을 침뇨로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 무너진 이유는 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서로 욕구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남편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사람이 욕구의 5단계서를 제시했어요. 인간이 생존의 욕구를 채우면 안정되고 싶으면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을 받으면 또 자존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 존경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인구의 이 욕구의 5단계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마슬로도 약간 또 그 이론을 수정을 하긴 했어요. 심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또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욕구도 있고요. 자, 그러나 하여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의 차이를 이해 못해. 쉽게 얘기하면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등이 가려운 사람한테 다리를 긁어주면 시원할까요? 짜증만 나요. 짜증을 내면 또 다리를 열심히 긁어준 사람은 어때요? 또 성질이 나요. 내가 열심히 긁어주고 있는데 왜 성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욕구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욕구 덩어리거든요. 또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럼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아니 스시가 먹고 싶으면 스시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스시집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는 어떤 분은 또 뜬금없이 와서 여보 스시 먹은 지 오래됐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남편은 맞아 지난번 벚꽃 필 때 먹었으니까 4월달이니까 한 넉 달 됐네? 그러면 또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죠. 이게 소통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 특히 약간 좀 이기적입니다. 또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가요? 결혼하면 뭐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갈등이 오는지 이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책이 뭐냐요? 대책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아까 공급자로부터 보호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부터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가 그 죄성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듯이 사는 모습 그거 보고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말이죠. 임신하면서 10개월 동안은 어머니로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병실에 있는 1시간, 2시간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돼요. 전혀 대책 없이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또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운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공부해서 되나요? 한 번 공부해서 되나요? 나는 뭐뭐 했어.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나 부부학회 했잖아. 그래서 한평생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약발이 얼마 못 간대요. 약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계속 실천해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방정 시간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 남자들이 관계를 맺는 데 서투르거든요. 여자들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호르몬 자체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사모한다는데 사모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관계는 접근과 반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접근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인간은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을 결정짓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감정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접근과 반응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면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치유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직면하라. 직면하라 그게 뭐예요? 접근하고 반응하라는 얘기거든요.
신앙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접근하고 반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또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인간에 대한 접근, 인간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부탁하시고 떠나신 거죠. 이게 관계 방정식인데 여러분 인간은 감정만인 것이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 듣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먹고 싶은 감정이 들어 안 들어요? 감정이 들죠. 그런데 네가 만일 그 감동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감정은 있지만 먹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명령에 따라서 내 말씀에 근거해서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감동에 따라 그걸 먹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종교는 다 행위를 통해서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말이죠. 극도의 극기 훈련을 해요. 참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만나야만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죠.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부정적 강화 현상을 부르고요,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졌으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근데 애들이 왜 달라졌어요? 애들이 갑자기 성격이 달라졌나요? 성품이 훌륭해졌나요? 아니죠. 누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죠. 근데 엄마, 아빠 뭐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성격이 좋아졌나요? 성품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뭐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의 저 관계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누가 도와드렸어요? 전문가가. 상담자가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애들이 짜증을 낼지라도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한테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니까 아이들이 뭐가 좋아져요?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저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중국에서 왔거든요. 중국 온주에서 아버지 학교인데 한 형제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인 표현을 못한대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뭐 거의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데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대요, 이번에. 제가 너무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솔직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아내한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냐? 그랬대요. 그게 솔직한데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화를 내더라는 거죠. 아내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먹지 마 그러면. 그래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이런 거 뭐가 잘못됐어요?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 갖다 놓으면 맛있게 먹어, 고맙다 그러고 맛있게 먹어줘야지.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아내가 감정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 더 해줄 거 아니야. 먹는 태도도 불량하고. 또 아내가 맛이 어떠냐 그러는데 짜다 그러니까 기분 좋겠냐 아내가.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럴 거 없지. 그럼 먹지 말라 그러면 기분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난다는 거죠. 왜 화나요? 누가 안 먹는다고 해서 짜다 그랬지? 누가 안 먹는다고 해서 짜다 그랬지?
근데 하나는 화가 나니까 확 뽑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고 말이죠. 근데 짠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얘기해도 감정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내 말이 틀렸냐 그러거든요. 내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봐, 이 자식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맞는 말 하시잖아요. 틀린 말 하세요? 너 깡패대라. 뭐 이런 너 학교 가지 마. 너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소리 하세요? 너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런 소리 하세요? 다 맞는 말 하시는데 왜 애들이 반응 엉뚱해 보여요? 문제는 뭐예요? 애들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애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이것 좀 먹어봐. 그렇게 접근했을 때 아담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권위예요. 남편으로서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때 침묵을 하고 그걸 먹었어요. 그것이 인류의 문제가 된 거죠. 저는 하와가 먹으라 그런 거 그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감정이 끌려갈 수 있어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 책임은 누구예요? 아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본질적인 거에 노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왔지만 제 아내가 한번 제가 중요하게 보는 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 시간쯤 갔다 왔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럼 어떡하지? 지금 책을 잃어버렸대요. 요즘엔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뭔가를. 남편들, 아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디다 녹화는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요. 얘나 같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그걸 머리하고 들고 다니냐? 내가 언제 한 시간 전에 놓은 걸 부탁한 걸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냐? 그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완전히 그냥 핵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신은 뭐 안 그랬어? 뭐 이러지 마.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여보, 괜찮아. 다 잃어버려도 돼.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감동 있게 하니까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이게 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다 그러면 너가 짜게 만들었잖아. 그건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때는요? 네, 짜지만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내 입맛이 짜졌나 봐. 내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 입맛이 요즘에 뭘 먹어도 되게 짠 것 같아. 자, 그러면 아내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내 입맛, 당신의 요리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의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이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메시지예요.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걱정이 됐어. 내가 걱정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접근과 반응의 훈련을 하지 특히 남자들요. 남자들 전혀 이게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으면 늦게 들어왔냐? 얘들 먹었으려고 들어왔지? 그렇게 반응해버리거든요. 확 그냥. 내가 공급자 아니야? 그 소리 아니에요. 내가 얘들 먹였으려고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아내들 감정이 좋아요? 나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바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냥 헤매는 거죠. 저 문제를 우리가 저런 걸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저걸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남자들 저걸 어디서 배웠어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지난 금요일에도 본 건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멋있게. 그거 이순신 장군처럼. 아빠 두 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은 학습되어진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뭐의 문제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낸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요. 아버지가 늘 부정적일 때는 자기도 부정적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자기도 그 말을 못해요. 무뚝뚝한 아버지면 자기도 무뚝뚝해요. 감정을 표현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패턴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방식, 은혜 시대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한 거죠. 구약 시대는 어쩌면 이런 룰이 있었죠. 이것이 강했을지 몰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관계 방식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이걸 꼭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다. 통하면 나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나쁘다. 기와 혈이 통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어야 공동체는 안 아프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소통의 문제. 소통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불통이라고 그러죠. 불통보다 더 나쁜 최악의 상태를 꼴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말이죠. 젊은 아들, 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청소년들 위한 감동 캠프, 또 이 군대에서도 이제 예비 아버지 학교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꼴통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로 이 땅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과연 소통이 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이 말이죠. 이 9살짜리가 지금 8살짜리를 지금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맨날 불쌍해 보인답니다.
저게 내비둬도 될 문제인가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왜 어머니는 괴물이 되어갈까? 왜 아버지는 밀리고 불쌍해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특별히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아버지들은 정말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양재를 지나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버스를 봤더니 버스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버스는 놓쳐도 그녀는 놓치지 말자. 버스는 놓쳐도 그녀는 놓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버스는 놓쳐도 그녀는 놓치지 말자. 제가 그걸 가슴을 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일 때문에 말이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걸 매달리고 결국 누구를 놓쳤어요? 제 아내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깨어진 일보 친척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남자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이번 아까 들으니까 9월 달에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셔서 정말 남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면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늦었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